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이 관계 가운데서 지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인데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각각의 민족들로 나누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가게 하시고 동물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대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지금 이라크 남동부 쪽에 있는 바그다드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에 있습니다. 옛부터 강 근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큰 도시로 성장한 곳이 바로 우르라는 곳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패션과 문화의 선두가 바로 우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중기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약 500여 개의 도시가 생겨났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르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도시예요. 그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동경이나 뉴욕 같은 그런 세계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시가 크고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기가 쉬운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섬기다, 일하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사용된 의미는 영어로는 미니스터, 즉 목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회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러한 도시의 문화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녀는,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보면서 아브라함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라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직 유대 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사는 평범한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세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한 사람을 거듭하고 인정하신 것을 알기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받아서 유대 민족을 이룬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아요? 하란에 살아요. 좋은 곳에 삽니다. 좋은 도시에 살아요. 안정된 곳에 살아요. 풍족한 곳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위기고 거기가 위험하고 당장 떠나야만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와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안전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가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한다. 그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위험한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7월 4일자 뉴스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중국의 회사가 약 14억 엔을 들여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공 얼마 전에 그 다리가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크게 했으니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다. 우리의 눈에도 이 정도면 되겠지. 안전하겠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떠나라. 하나님이 무조건 떠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시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둘째로 복을 주겠다. 셋째로 이름을 크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이에요. 먼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지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이 많아지게 하겠다. 같은 맥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많아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호의를 가지고 좋은 것 주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기로 결심한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탑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 이름을 남기려고 큰 탑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겨서 민족을 나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크게 하고 남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오랫동안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어를 보면 축복하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축복할 것이다.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사람도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보다 복받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나를 흉보지 않을까, 놀리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수는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잘한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외롭게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넓은 길을 편하게 가는 사람은 편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돕는 손길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약속이 거짓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라서 잘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나이가 75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많아질 거래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높여준대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것을 미리 보시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지만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시는 일방적인 말씀. 이렇게 하게 된 하나님의 결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 준비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묵묵히 짐 싸서 떠날 준비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왜 떠나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시면 금식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입니다. 그가 자란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떠나는 것만큼 무모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코하마 처음 왔을 때 잘 곳이 없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제 집도 없고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잠깐 머물고 또 그 다음엔 어디를 가나 짐가방 하나 들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집을 얻으려면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집이 있어요. 그래서 비자 받고 집 구할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 한국에서 짐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 13년 동안 이사를 13번을 했는데요.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풀을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어요.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납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누가 만났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만났어요. 그런데 집 사는 걸 보면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 이상하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족들 다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발을 옮기는 그 순간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그것에 내가 새롭게 발을 디디는 순간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듣고 그것에 따라서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새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안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며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려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상 가운데 있던 사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한 걸음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은 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날마다 익숙한 것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 시세, 과거는 과거에, 어제는 어제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거듭나는 삶,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시며 선포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